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룻기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업 부를 자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이 결혼하는 과정과 결혼 후에 신앙인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룻기 1장과 2장에서는요 전혀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룻과 보아스가 결혼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장에서는요 본격적으로 룻을 위한 나오미의 계획이 세워지는데 그 계획은 타작하는 날 밤에 룻이 이 노적가리 알죠? 노적가리 곁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를 찾아가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벼를 벤다든지 뭐 그러면 거기 이 벼 낯가리를 쭉 세워놨어요. 그러면 왜 거기서 자냐? 이 타작하기 전에 자는 것은 누가 훔쳐갈까봐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노적가리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노적가리 그 안에서 다 자는 그 보아스 안으로 룻이 쑥 들어와가지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수행해 달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고엘 관습이 있었고, 즉 이것은 기업을 부르는 그 관습, 이것을 고려해 볼 때는요 조금도 이상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남자에게 혼자 사는 여자가 쑥 들어가서 나를 좀 책임져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젊어서 과부인 이 나오미의 며느리 이 룻에 대한 나오미의 애틋한 배려와 사랑을 칭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 봐요. 이 이방 여인으로 있다가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어머니를 지극히 봉양을 해요. 이방 여인이 와서 여기 아무도 없는 이곳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곳에 온 그 이방 여인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달마다 이삭 축부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밥해 먹으려고. 그러면서 열심히 어머니를 섬겨요. 며느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은 어머니가 세운 계획에 이의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보아스가 노적가리 옆에 자고 있는데 쑥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대로 또 하네. 그런데 어머니 계획에 의해서 노젓가리 안으로 들어간 그 결과 그녀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룻밤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아스는 친족들과 합의를 해가지고 룻에게 첫날 밤 약속한 대로 기업물자의 책임을 이행하고 그 가게를 이어갈 결혼의 의무까지 떠맡게 됩니다.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요, 보아스가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친족을 재판적인 송문에 출두시켜요. 그래서 장로 10명을 재판관으로 초대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멜렉의 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다 말해요. 엘리멜렉의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여기에서 있다 가뭄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더 큰 기근에 시달리다가 가장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나오미가 그냥 고향집을 찾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다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우리 가정의 대를 이을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룻은요, 비록 가난한 이방 모압 여인이었고 반면에 보아스는 비록 나이가 들기는 했지만 많은 재산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나이 많은, 돈 많은, 나이 많은 남자와 가난한 젊은 여자 이렇게 결혼한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생각해보세요. 나이 많은, 돈 많은, 나이 많은 늙은 남자가 나이가 젊은 그 여자를 딱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생각만 해보세요. 그냥 좋아 죽어. 보아스는요,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얻을 것은 없는데 의무를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자, 아내가 생기면 아내도 거둬야 되지, 거기 같이 있는 시어머니도 또 돌봐야 되지, 뭐 여러 가지가 생겼어. 결국 보아스와 그 룻의 결혼은요, 기업물을 자의 의무하고 또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순결하고 진실하며 희생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룻은요, 이방 여인 룻은 정말로 나이 많은 남편 보아스를 진실로 사랑해야 하겠고요, 자기의 희생을 보여줘야 했어요. 거기에 반해서 나이 많은 남편 보아스는 기업물을 짜로서
정말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 순결한 사랑,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룻과의 결혼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보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많은 보아스하고 노인네하고 나이가 젊은 아가씨하고 결혼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는 성경에는 뭐라고 딱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보인단 말이에요. 보아스는요, 이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다 집으로 청합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처리를 합니다. 참으로 지혜롭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자 이제 고칠 것이 없으니까 룻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날마다 결혼해서부터 30년, 40년 이렇게 사다 보면 그냥 그때까지 죽고 못 살고 안 돼요, 이게. 우리가 84년도 결혼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40년 됐어요. 40년. 우리가 한 번도 안 싸웠을 것 같아요? 많이 싸웠어요. 목사님도 싸워. 근데 누가 이겨요? 둘이 반반씩 이겨. 젊을 때는 남자가 이겨.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여자가 이겨. 왜? 남자가 져야 돼요. 남자가 끝까지 이기면 굶어 죽어. 왜? 밥도 안 해주지, 먹을 것도 안 해주지. 남자가 젊을 때는 지가 뭐든지 이렇게 해서 먹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이 먹으면요 그게 안 돼요. 뭐 있으면 어디 뭐 있으니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가면서 얘기하면 먹으려고 찾아보면 없어. 그리고 뭘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개도 안 먹어. 안 먹으면 어디 갔다 와가지고 이거 안 먹었냐고 물어보죠. 없대? 왜 여기 있는데 왜 못해 먹냐? 안 보여. 우리 김 집사 밥 잘 해먹는지 모르겠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철저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보아스는요 룻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들이 비정상적이거나 불이한 것이 하나도 없이 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괜히 쓸데없이 다른 여자들 쳐다봤었고 아니 자기 마누라 놔두고 다른 사람 보고 좋아서 쫓아내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먼저 하지 마세요. 응? 아니 공개적으로 내가 지금 녹화하고 있어 지금. 비록 변칙적인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편리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정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 정도를 벗어나는 순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도를 벗으려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절대 정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정도를. 우리가 이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정도를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목적이 선하면 수단이나 과정도 선한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선하지 않으면 수단이나 과정도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요 엘리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준 결과 봐요. 지금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한 푼도 없이 그지 상그지로 돌아왔는데 보아스가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고 그냥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모압 이방 여인 하나 데리고 들어왔어. 두 과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이 타작을 하는데 길 옆에 있는 곡식은 베지 않았고요. 타작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보리삭, 밀리삭 이것들이 있는 거 그냥 억지로 몇 개씩 더 떨어지고 주워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관심을 가져줬더니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룻을 뾰족가루로 넣었어. 이렇게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줬더니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났던 룻과 결혼할 수 있었고 룻이 첫날 밤 탁 자고 나서 아들을 쑥 따줬네. 보아스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냥 그 아들 하나 낳아주니까 얼마나 신이라고 좋았는지. 룻이 낳은 아들은요 엘리멜렉 가문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에게는 위로와 즐거움이 됐어요. 생각해봐요. 다 신랑 아들들 다 죽고 아무것도 없어. 낙이 없어. 낙이.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 딸처럼 그냥 데리고 왔는데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니 그 아들을 보는 재미가 속을 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와 기쁨이 됐던 거야. 여러분 자식들은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아멘. 태와 열매 이것은 그의 상급이에요. 시편 기자는 태와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표현해요. 룻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아스의 사랑 속에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들을 낳은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시어머니로부터 배우게 되었고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시골에 어머니한테 내려가면 98세 되신 어머니가 저희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 연세에 딸들도 왔다 가고 또 위로 또 며느리도 있어요. 큰 며느리도 있고 그들을 오면 집안 치우지를 않아. 그냥 저희 아내가 가서 딱 가자마자
내려놓고 빗자루 그 걸레들로 팍 쓸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그거 하면서 잔소리도 해. 그런데 깨끗하게 해요. 흐뭇하게 보죠. 그리고 이 오면은 저희 아내는 어머니한테 가면 정말 자신을 다 내려놓고 섬겨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 우리 아내한테 직접 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며느리에 대한 나오미의 사랑은요,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 그녀의 영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룻은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기 와서 행복을 누려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죽어버렸네. 젊디 젊은데 갑자기 청산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와 여기에 와서 결혼하고요. 결혼만 했나요? 아들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그냥 사랑을 다 받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행복할 것 같죠? 지금 룻이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나오미는 자신의 기업을 이룰 자가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보아스와 룻이 결합하도록 인도하셔서 아들을 줬어요. 이 아들의 출생은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거대한 구속사의 맥을 잇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룻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나와요?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해요. 우리는 룻과 나오미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사는 자와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 받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지금 열심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참된 행복은요, 신앙적인 행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참된 행복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신앙적인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의 참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참된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